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직 안 찾으셨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강 제목이 지금 우리 수련회 주제죠. 보면 그죠? 보통 1강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강 제목이 주제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죠? 원래 이거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1강을 나중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숙면을 보장하고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저거 눈 마주치시는 분 너무 푹 자서 좀 개운해 보여요 지금. 아니에요? 더 주무세요. 자, 교회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 뭐 한다고 했을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어.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신앙생활의 실패 가장 큰 것은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는요, 오는 사람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잠들어 있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든, 딴짓하든,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간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에 다들 익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나만 뭐 그냥 잘하면 되지. 그게 어쩌면 지금의 모습들이죠. 그죠? 예배 실패. 그럼 도대체 왜 예배 실패하냐? 결국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굳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육체가 있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그죠? 특히나 우리 어른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예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에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언제 주시냐? 매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세요. 근데 어떤 때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 왜요? 알아들을 사람들은 더 쉽게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집중하고 자세히 바라보면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는 거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페이퍼에 있는 대로 목사님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매번 생각할 때마다 계속 고백하니까 외워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계속 매일 알아가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구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생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번 주 강단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실패입니다. 그래서 늘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가 삼켜지냐? 혼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삼켜져요. 사탄한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언제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내용이에요. 그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19절 보시면요. 뭐가 추가돼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8장에서는 나 혼자 있는데 다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 그럼 뭘 얘기하죠? 교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20절 가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만 말씀하시다가 두세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둘이냐 셋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이면 안 되나요? 5명이면 안 되나요? 다 되죠. 뭐가 안 돼요? 혼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그죠? 네.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은 그 애굽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교회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는 응답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오게 함으로 기근의 문제를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정,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응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근을 피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미리 가서 애굽으로 하여금 그 기근을 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애굽에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 문제를 피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400년 넘게 노예가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합니다. 출애굽이죠. 근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게 모세가 받은 응답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있죠. 그죠? 사무엘은 미스바를 통해서 미스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 성전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성전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다윗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있지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많은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시편의 그 시를 짓고 있죠. 그리고 시편의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다윗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만든 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빼면요, 다윗이 받은 응답은 전 세계에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음 없어도. 전 세계를 장악한 로마의 황제들이나 전 세계의 패권 국가를 만들었던 수많은 영웅들도 있어요. 그죠? 다윗이 차지한 땅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다윗이 받은 응답은 성전을 통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교회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엘리야가 받은 교회의 축복이죠.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루터기에 그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를 세울 후대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성경에 대표적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죠. 이게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다고요? 교회 축복을 놓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 실패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목사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풀숲에 가가지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못 찾아. 왜 못 찾는가 보니까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딱 보니까 동전이 보인 거예요. 500원짜리. 500원, 너무 기분 좋아. 그 다음부터는 혹시 다른 것도 있는가 해서 계속 동전만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네잎클로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관심이 네잎클로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교회 축복이 뭔지 잘 몰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 교회 그 가운데 중고등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대구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사랑교회에서 교육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살던 데하고 너무 멀어. 단지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대구에서 살 이유가 있나? 여기서 부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관심 밖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동기를 통해서 여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멀지 않나? 이게 목사님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그래 그러면은 이력서 4개 한번 연결을 시켜줘.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신고원 목사님 친형이거든요. 제 동기 심한결 목사인데 1년에 우리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아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형님 갔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여기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떠냐? 저는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럼 다른 교회는요? 내 알 바 아니에요. 다른 교회 관심도 없어요. 왜 가본 적도 없고 내가 갈 일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교회들. 제가 비교해서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최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에서 목사님은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최고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에 설교 가운데 몇 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그 가운데 중고등부가 최고의 교회가 맞나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멘 해주세요. 저거 돈 마주치고 있는 분. 되게 개운해 보여요. 푹 자가지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보내셨고 2025년도 중고등부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목사님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의 축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교회가 보이고 다른 목사님들이 보이고 다른 설교가 들리고 자꾸 다른 내 마음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보내주셨고 나를 중고등부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한 몸이래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를 다 사랑하고 만족하고 흡족하고 자랑스럽나요? 아닌 부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별로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교회의 축복으로서 정말 내가 다정하게 다가가고 잘해줬는데 배신 때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었다니까요. 요셉을 노예로 판 건 형들이었어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모세를 비난한 것은 모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배신 때린다니까요. 사무엘에게서 가장 아킬레스건은 두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비밀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다윗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왕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죠? 엘리야를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그것을 회방 놓은 게 다른 선지 생도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동화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마다 그게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다니까요. 조심하라고, 이 사람들. 응? 나를 떠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에 내가 영향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게 뭐예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나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나를 부르신 중고등부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방향 맞추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으쌰으쌰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배 실패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실패하고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니까.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방향은 무엇이었냐? 그 개인이 더 복음의 내용을 배워서 지식을 늘려서 뭔가 막 헌신하고 밖에 나가서 막 깨지고 막 부르고 하면서 막 복음도 전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방향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홀로.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배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까지 우리는 다 실패했고 다 망했고 다 틀렸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내가 거기에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정말 설레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너무나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면 안 되냐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왜?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 또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행복해져요. 그죠?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럼입니다. 포럼은요, 언약, 말씀 포럼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주일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왜 어렵냐고. 근데 지금까지는 포럼하라고 하면 또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누구한테? 목사한테. 뭐 그건 목사가 해줄 건데. 말씀 가지고 응답으로 포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게 이번 여름 훈련의 주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해야 될 것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광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은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고 보물 찾기 같아요. 반드시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왜? 가짜들은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짜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그 가짜들이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거 못 찾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감춰주셨는데 찾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을 너무 깊숙이 숨겨놔서 아무도 못 찾는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대충 힌트 줘요.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선생 대신 성령께서 찾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어느 정도로? 한 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거죠.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 이 메시지 하나로 교회 축복이 무엇인지가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문답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로 하여금 그 응답을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